오늘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입양에 대한 문제를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양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아서 이것이 입양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부부가 귀여운 러시아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희망을 안고 시베리아로 떠났습니다. 장장 사흘을 여행했습니다. 보육원에 가서 보육원 원장을 만나 이제 이 부부가 입양할 아이를 찾았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직원과 함께 이 부부를 잘 맞이하였고 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20여 명의 남짓한 남자들 아이가 머리도 삐쭉 또 앞니도 빠진 채 미소를 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입양에 기대감을 가지고 최대한 줄을 잘 맞춰 서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홀로 떨어져 있던 덩치 큰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시선을 떨군 채 상상 속에 공 차듯 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 소년은 저기서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나이쯤 되면 선택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젠 희망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는 이번에도 입양될 수 없을 거야. 계속 입양해서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기대하지 않겠어.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인 그 사람은 남편에게 손을 잡으면서 눈짓을 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소년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그 아이를 선택하자 입양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입양한 부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언어인 입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입양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종종 입양한 부부는 자신이 데리고 온 아이를 우리 아이는 입양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묵적으로는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데리고 온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입양은 친자식보다 낮은 신분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종종 입양된 아들은 나의 아들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람은 양자를 안타깝게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오늘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입양에 갖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양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입양된 그 역사를 영예로운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는 영예로운 역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로마 문화에서 입양은 이류가 아닌 인류가 되는데 필요한 특전이었습니다. 구원을 가르치는 이 성경 용어의 1세기 맥락을 이해하면 우리의 언어로 전달되지 않는 강력한 함의를 헤아리게 됩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후이오테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아들을 뜻하는 후이오스와 배치를 뜻하는 테시스의 합성어가 후이오테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였던 이 시대에 1세기 독자들은 후이오테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즉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로마의 입양은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이동되는 역사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대개 경제적으로 유복하거나 자식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입양합니다. 반대로 많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입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종종 무자녀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하려면 상당한 거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려면 생활비가 꽤 많이 들었고 대가족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아들을 입양을 통해 출가시킬 경우 즉각적인 금전적 수입은 물론 가족의 생활비 절감이라는 일거양득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보통 로마의 입양 대상은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의 입양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로마의 양자는 거의 20살이 다 되어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입양된 옥타비누아스일 것입니다. 훗날에 그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란 이름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왕이 예수님 출생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우구스투스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조카를 입양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입양을 법적으로 얼마나 신성시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폭군 네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권을 계승한 자로 네로라는 사람을 입양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네로는 이 동맹을 공고히 하고자 클라우디우스의 딸 옥타비아를 아내로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클라우디우스가 네로를 입양했기 때문에 네로와 옥타비아는 남매지간이 되므로 로마 상원은 네로가 법률상의 누이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제정했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거듭남과 양자됨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출생으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고, 양자됨은 가족의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듭남과 양자됨은 구원받는 것의 의미를 가진 쌍둥이 개념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친자식조차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려면 아버지에 의해 입양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입양 문화는 지금과 확연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 다른 집의 친자를 제치고 입양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고, 반대로 그보다 더한 수치도 없었습니다. 1세기 입양은 꼭 따뜻하고 애틋한 것으로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입양은 정서적 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실적 결정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입양 문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양자는 새로운 가족의 이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였고, 바울은 이 입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구원과 매치시키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4절에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을 쫙 열거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양자됨의 축복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딱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방인들은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언급합니다.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가족의 본래 구성원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입양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끔 허락했다는 것이죠. 원래 안에 있는 아들이 아니고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밖에 있었던 이 사람을 아들로 인정해서 안으로 들어와 가족 구성원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중적인 슬로건은 성경 속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양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에 의해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무슨 지간이었을까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양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됨, 자녀됨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특권을 받았습니까? 토큰을 받았습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웃는 분들은 토큰이 특권 같고 특권이 토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양자는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으로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양자가 되고 양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생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떨어져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던 우리의 위상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안으로 들어오게 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자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역에 지저분한 옷을 입고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이 없는 아이들은 역 한 모퉁이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구걸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막연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살기보다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지위가 높은 부부가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데리고 가 사랑을 주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를 제공해 준다면 그들은 분명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존재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 품과 집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집을 잃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에 영적인 거지가 되었습니다. 죄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의 옷을 사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옷은 쉽게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점심도 먹었지 않습니까? 잠시 배불렀지 그 배부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쓰라린 굶주림의 고통으로 점철될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갔던 영적인 거지들이었는데 영적인 거지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적 거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거리에서 데려다가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입양 전에 비참한 상태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일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자고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먹는 이 형편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구걸하고 힘들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집을 제공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축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기 때문에 영적인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영의 양식을 제공받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제공받게 하셔서 영적인 빈곤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살이했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한 그림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심 전에 우리를 가르쳐 너희들 진노의 자녀였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비 마귀의 모국어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로 살고, 마귀의 자녀는 악의 지배받아 악이 주는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풍성한 가족 언어를 담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고유 관계는 가족 언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가족 언어를 늘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들을 장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사실을 아주 의미 있게 전해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보살펴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왜? 그들을 양자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양자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어디에서 돌보셨냐? 광야에서 돌보셨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험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장자로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묘사되어 있고, 골로새서 1장 18절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천사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입양하는 가족이 어떠한 가족이냐에 따라서 그 유익함이 달라지죠.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었다, 그럼 부유함을 누리지만, 부유하지 않는 가정에 입양되면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힘겨운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단어가 입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입양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뀌냐면 성이 바뀝니다. 이제 제가 나지 않습니까? 김씨로 딱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십니까? 김씨입니까?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는 새 가족의 이름을 받으면 기존 가족과의 모든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씨인데 김씨로 딱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씨의 가족들과 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과거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죄짓고 살았던 과거의 자녀를, 죄짓고 살았던 옛 자아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은총을 입었으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획득한 부자간의 신실함이 주는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주 친근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세요? 아니면 너무 두려운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세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 되는 은총을 갖게 되었고, 양자 되는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 땅에는 두 자녀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자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될까요? 누구를 본받을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또 엄마를 닮습니다. 그러면 또 이상해지죠. 아빠를 닮습니다. 뭐 말투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뭐 취미가 다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산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뭐 아직 목사님 받은 거 하나 없습니다. 맨날 궁색하게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을 끄고 저기에 돈을 끄는데 무슨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썩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너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펴시고 사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거할 장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품삯입니까? 아닙니까? 에? 아닙니다. 품삯은 일을 해 벌어들인 수입이죠. 반면에 유산은 미래에 임할 것이고 일한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받는 상속도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달라져요. 이놈 여기서 끝낸다 하고 그냥 다 끝내는 것이죠. 성경의 소망은 로또 당첨을 꿈꾸는 것 같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은 신실하고 믿음직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확실성과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바뀐다 그랬죠? 성이 바뀝니다. 두 번째가 유산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유업은 미래에 받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가르쳐서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증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해 주었다가 그냥 폭삭 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증하면 그냥 지긋지긋하다. 내가 다시는 보증 안 쓴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자꾸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네? 어디를 돈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실 그 유업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업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 유업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땅만 보면 뭐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목 디스크 걸립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이 목 디스크에서 자유하려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얘기해요. 목 디스크에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고개를 숙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이렇게 있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있지 말고
저를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팍팍 임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인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증에 도장 찍어야 안 찍어요? 지금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그동안 보증을 쓰셨단 말이에요. 보증할 때 반드시 도장을 찍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말은 너 하나님의 거야, 다 이렇게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오실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양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존재여만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는 사람이 잔금을 충실하게 치르겠다고 보증의 표시로 선금을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머지 상속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으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세요. 너희들 확실해? 내가 주는 성령을 통해 이거 확실한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왜 기쁘지? 왜 이렇게 그냥 미소만 짓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나 유산을 받았어. 나 성령님을 통해 인치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얻은 백성이 되었지. 그래서 기쁜 거예요. 로마의 입양 절차에는 증인이 배석했어요. 증인이.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만 가는 게 아니고 증인이 같이 갔어요. 그러면 저와 하나님과의 입양 관계에 있어서 증인이 누구예요? 아니, 방언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보증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진짜 하나님 나라 받았어? 그러면 나 성령님 받았어. 성령님이 내 보증이시지?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내가 죽어야 알 것 같아. 성령님이 우리 증인이 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확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우리를 입양하셨음에도 결국 나중에는 우리를 버리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입양한 사람들 늘 불안하잖아. 아유, 나를 입양한 부모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고 우리를 입양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그걸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의심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지, 이 생각에 충실하십시오. 로마의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복과 도장이 새겨진 반지를 선물로 받음으로 해서 입양됐다 하는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도장과 반지가 있으면 나는 이제 진짜 아버지의 양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렇죠? 예복을 입혀주셨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자가 되면 첫 번째 뭐가 바뀐다? 두 번째는 방언하지 마시라 그랬죠. 유산을 받고, 세 번째는 성령을 보증으로 받습니다. 네 번째는 뭐하냐면 영적 자매와 영적 형제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방대한 가족 네트워크로 끌어들이십니다. 이게 방대한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가 자신의 어머니이자 형제이며 자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머니, 형제, 자매, 가족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형제, 자매가 생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교회에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만난다니까? 에? 하나님 나라에서 또 만나요. 그 뭐하러 여기서 싸워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 되어서 영원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돈독해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양자 삼으셨는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양자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보증의 증거로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형제, 영적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자의 축복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형제 자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